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레위기 16장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하나는 민간력입니다. 종교력은 1월 니산을 또는 아비벌이라고 해서 1월 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을 1월 달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날 건능의 밤에 하나님의 신이 전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를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을 1월 첫째 달이라고 하는데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1월 달인데 지금 양력으로 치면은 한 3월 정도 됩니다. 근데 민간력은 농사를 짓도록 만든 민간 달력인데 민간력은 종교력과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월 1일, 종교력 7월 1일이 민간력 1월 1일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하여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한 나팔절이다. 7월 1일 나팔절이다. 그 말은 민간력으로 1월 1일 새해 나팔절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됐다 하는 걸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7월 10일 날, 종교력 7월 10일, 다시 말하면 민간력 1월 10일 날 오늘 읽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한다 해서 1월 달 새 출발을 하여 대속죄를 이렇게 가지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15일부터 다시 말하면 민간력 1월 15일부터 한 주간 수장절, 맥주절은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양력으로 차면 10월 말에서 한 11월 정도 이제 됩니다. 그때가 이제 민간력 1월 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반대로 농사를 이렇게 겨울에 비가 와서 그때 농사를 이렇게 봄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달력이 좀 이렇게 반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속죄한다는 말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말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이라는 것은 지불하다.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데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로 깨끗한 마음으로 힘차게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대속받았음을 확신하라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본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또 풍습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예 생짜배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풍습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 대속죄일을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대속죄를 해서 죄를 사함받는다.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청산받고 새롭게 출발한다. 이제 그 말이죠. 이 속죄일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이 16장에도 쭉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 염소를 이제 2마리 몰고 왔다. 염소도 제사를 드립니다. 2마리 이제 몰고 오면 제사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염소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또 그 잡아서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살려뒀다가 그 역시 이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기를 해서 그 염소를 몰고 온 백성의 잿가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저 산에, 저 광야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서 살려보내버립니다. 떠나보낸다. 그래서 아세셀이라고 합니다. 이 아세셀 염소라는 아사셀이라는 말은 떠나보낸다. 그래서 그 잿가를 멀리 잿가를 지어서 떠나보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 신약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이 죄를 다 지고 갚으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대속과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한 번 이렇게 항상 대속죄를 지키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감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구속을 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이제 성막들 바깥에는 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전체를 주로 이제 회막이랍니다. 그 테두리 울타리까지 있다. 그 회막 안에는 이제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성막, 성전처럼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그러고는 이제 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해서 지성소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한 지성소마저도 1년에 한 번은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한다. 성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 성전뜰에 여러 가지 성전 기물, 제단이라든지 뭐 그런 성전 기물은 다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다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그 성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소도 죄를 속하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신 지성소마저도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한다,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가장 거룩하고도 이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마저도 죄를 사하여 속하여야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를 속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염소나 양의 피도 죄를 사하거든, 하물며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신약의 우리 성도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여서 그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대속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데한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자유케 됨을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때에 염소 2마리를 예를 들어서 몰고 왔다면 염소도 있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러고는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는 아사셀로 이제 자유로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 살찌며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하나는 아사셀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두는데 이 16장 9절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큰 광야로 염소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보내다, 아사셀의 말씀 보내버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된다 그 말이죠. 21절에 보면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사셀 염소에게 그 염소를 몰고 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이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그 죄가를 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염소에게. 그리고 염소를 이제 맡긴 정해진 사람이 있어. 그 맡긴 사람이 저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 깊은 광야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의 발길을 닿지 않는 그 광야에 자유롭게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 염소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지고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전가를 다 주님에게 다 떠맡긴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그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니고 또 경제활동도 하며 정치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아무리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의 또한 육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시대에 산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되는 염소가 그 죄가를 다 지고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지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염소를 떠나보내고 돌아온 사람은 진영, 맞아요. 회중 백성들 가운데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고 들어가라. 그러면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천막을 짓고 이동을 하면서 천막을 짓고 이제 임시 거주를 하며 살아가는 시대인데 그것은 거류지입니다. 거류지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몸을 씻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오늘 같으면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자유롭고 공동체가 거룩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29절 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 이제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죠. 민간적으로 하면 1월 10일 1월 달 이제 새로 출발하면서 그 대속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하며 그날 너희는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다는 말은 태어나라는 말인데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금식하는 날이 다른 날은 하나도 없어요. 딱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데 대속죄일 이날만큼은 금식을 하라는, 하루 금식. 1년에 하루 금식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는 왜 금식을 했냐?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회개하고 지난 1년간의 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속죄 받아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기 때문에 그날 한 해만큼은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를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훗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갖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며칠간 이렇게 금식하고 이런 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 구약 성경에 다 보면은 1년에 단 한 번 이 속죄일만큼, 그 외에는 주 안에서 항상 즐겁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하루를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지내라,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이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한 사흘 달쯤 되면은 고난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공생의 시절에 예루살렘 입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체포가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주 신문을 당하고 또 하인들에게 이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이 배반을 당해서, 그리고는 이제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머리에 이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는 등에 채찍을 맞아서 그 등에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결국은 이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면은 또는 날짜와 일정에 맞춰서 금요 기도일 저녁에는 또 이렇게 고난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한 주간에 어떤 성도들은 또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또 온 교회는 다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 주님의 이제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는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잘 깨달아 알고, 그러고는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했거나 또 주님을 멀리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는 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보낸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고난주간을 안 보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안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알게 모르게 있는 살아가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하신 말씀처럼 또 세상에 살아가면 발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 이미 목욕을 해서 너희는 깨끗하지만은 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묻은 때를 씻고 회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대사함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을 잘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날이 이제 고난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더 하나님께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한데,
오늘날 대전에 IM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한때 논란도 있고 했지만 또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분이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지적 장애자고 어머니가 신체 장애자인데 장애자 자녀로 태어나서 삼남 일녀 가운데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장애자 가정 복음이 전해졌어. 어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교회 가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교회를 이제 가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주는 것이지 실제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러다가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별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하기 싫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몇 등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냥 적당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이제 지방의 대학은 어떻게 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성적도 뭐 CD로 시들시들 하다가 군대는 가자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뭐 집안 형편도 어렵고 내가 뭐 사회 나가서 뭐 하겠나 소망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사고로 이제 해가 군대에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우리 가족들이 보상을 받아서 먹고 살만 안 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노력을 했어. 한 번은 큰 나무가 해가지고 나무 가지를 빈데 큰 높은 데서 올라가다가 나 아팠어. 두 손 다 나와버리니까 이제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런데 팔을 멀리 벌리다 보니까 그 가지에 또 팔이 걸쳐가고 떨어지는 바람에 다치기만 심하게 다치고 말짱하게 살은 거예요.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나를 그냥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2주 안에 내가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수술을 하기 직전에 이제 환상을 봤는데 어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심하게 두드려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두드려 맞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두드려 패는 사람을 얼굴을 탁 돌아서서 봤는데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두드려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자신의 모든 삶과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오히려 두드려 패는 그런 삶과 행동으로 살아왔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져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수술 후에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 교회 예배대로 탁 들었었는데 뭐 교회 가면 이제 뭐 이 뒤에 십자가도 있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가서 이제 탁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강대사 쪽에 자기가 환상을 한 번 더 본 거예요. 뭐 영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혔어. 고통스러워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인자신 얼굴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짓다는 그런 마음이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가면 십자가 보고 교회 가면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이제 근성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뭔데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었는지 절대 주님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나 같은 이런 비천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돌아가셨느냐고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진정한 대속을 깨달으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깨닫고 이제 주의 사역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부터 어떤 사람은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교회에는 걸려있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보고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큰 죄를 다 사함을 받는 이 진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우리가 영원 중에서도 한 번 유일하게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같이 비천하고 우리같이 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고 차를 운전할 때도 또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이름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 믿고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대신에 십자가를 지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고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사는 삶이 따라야 된다. 3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대속에 대한 그 주님의 약속,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 신약 시대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 우리가 대속받았음을 믿고 확신한,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에 따른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행동은 다른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불적하고 또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제3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철저히 다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리의 염소를 속죄하여서 철저히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하고 또 한 마리 양은 아사셀로 그 죄를 전가하여서 멀리 떠나보내서까지 하여 그 1년에 지난 죄를 다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아사셀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속죄함 받고 자유함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대속을 믿었다면은 주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3의 확신과 자유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